인사는 안녕하세요 하나였어요. 금년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너무 많아. 문제가 너무 많아. 예수를 믿어도 뼈를 깎는 고통도 있고 간장이 녹음받은 고통도 있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 이 험난한 인생길 1년을 살아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웃도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같이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한번 따라하고 한번 소리 들읍시다. 살아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살아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인생 살기 힘들어.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 인생 살기가. 그런데 그 고난 많은 인생길을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신앙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다윗의 길과 바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고 해요. 대개 설교 제목하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잡혀올 텐데 오늘 아마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의 길. 여러분, 유다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 말고. 그 선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성서 기자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후에 선한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할 때는 번영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다윗이 일평생 걸어왔던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한 가지로 얘기하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듣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할 때 나는 내가 능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요새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예수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걸어간 길은 뭐냐? 바울도 똑같아요. 다윗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에요. 자기는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신앙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으면 되나 하고 꺼리낀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산 사람입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본받은 게 많아. 예수님 장가 안 드셨죠? 바울도 안 들었어. 예수님 전도밖에 모르시잖아요. 바울도 전도밖에 몰라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 본받으려고 장가도 안 들고 시집도 안 가고 전도만 하는데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뭐를 본받으려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본받을 사람이 있는 것은 참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아, 나도 저 장로님 같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 같으면 좋겠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공동체예요. 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남에게 본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닮으려고 달려온 사람이지만 그 중간에 함석헌 선생을 닮아야 되겠다. 그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을 수 있는 데면 쫓아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전집 20권을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 집에 찾아가 뵙고 그분이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입어서 저도 한국을 입었고 특별히 그분이 성서적인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걸작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고 저도 목회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라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제 일생의 함석권 선생을 좋아하고 만났던 복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현역한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교리에 매여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고가 풍성해졌어요. 누구를 본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예수를 본받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뭐를 본받고 싶었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어쩌면 예수님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본의도 있고 부계도 있고 잘못하면 때리는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사랑이 조그만하고 빛이 충만한 아버지. 그렇게 친해요. 바울은 그걸 본받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래.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하신대. 아주 하나님과 친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본마다 하나님과 친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머리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이 친한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까 하고 열심히 성서를 탐독하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는 아주 지구상에서 나사렛 예수 다음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할수록 놀라운 행복자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먼저 이해감이 정확합니다. 영감이 정확해요. 무슨 생각이 오는데 정확한 생각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푸르러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옵니다. 마음이 자꾸 너그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그것은 꼭 어떤 차이냐?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고아로 산 사람의 차이를 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유로 든다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부부가 점점 살수록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부는 갈수록 행복해요. 그런데 부부가 살수록 멀어져갖고 이혼하기도 하고 100년 외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복과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받은 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주여 부르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친근감을 느껴야 돼요. 그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친근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은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0편 시편 후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함이 있으며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어지로다.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큰 평안이 없어요. 장애물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법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이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더도 덜도 없이 만족한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러고 안녕이라고 그러고 평화라고 그러고 화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쭉 쓰잖아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편지 서두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했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넘치는 평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편지 서두마다 전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삽니까? 은혜가 받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은혜가 넘치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았어요. 성경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10대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골리앗을 쳐무질렀어요. 백전백승을 전쟁을 했어요.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서 바울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끊임없이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심령이 푸르러져요. 마음이 맑아지고 환해져요. 살면서 하나님의 앞길을 잘 인도해가요. 예수 잘 믿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사람과 막힌 담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또 평안이 있어요. 어려운데도 감옥 속에서도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해. 전도한다고. 자기 종교를 배신했다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주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니면 인간의 생각밖에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사람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세상은 몸이 아프면 병 나는 게 평강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 생기는 게 평강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환경을 초월할 평강이에요. 기쁨이 생겨요. 평화가 생겨요. 평화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평강을 목말라 사모하세요. 소리 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잖아요. 암 걸리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또 앞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칠까봐 인간의 예기의 기능이 있으나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제가 우리도 설명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깨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내의 자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상시에 주지 않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상시에 받지 못하는 평강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동해서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일정한 양의 고난이 있고 일정한 양의 은혜가 있는데 미리 어려운 일 당했다고 너무 낙망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제일 먼저 성탄을 안 존재는 천군천사들이에요. 하늘에서 천군천사들이 막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큰 노래를 불러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래요.
예수님이 낫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돼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과 삶을 사람에게만 평화가 내려와요. 주님의 평강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 평강, 생명이 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평강이 물러가요. 은혜가 물러가요. 은혜가 메말라요. 자꾸 인생길이 막혀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깝깝해져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교만하든지 거짓말한다든지 혈기 부린다든지 영혼이 게으르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짜증이 와요. 마귀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신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주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능숙맹수해요. 신앙이 전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진 경험과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목자들 아니에요? 아니 가난했다고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목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서 천문천사가 나타났어.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모십니다. 목자가 되건 왕자가 되건 어디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 건 누가 뭔지 몰라요. 너무 큰 거라.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오고 평화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주님과 사귀는 즐거움이 넘치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점점 가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가까이 임할수록 은혜가 넘쳐나요. 가까이 임할수록 평강이 넘쳐납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가늠해요. 평화가 깨집니다. 은혜가 깨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뼈를 깎는 통해를 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재앙이 와요. 다윗은 하도 전쟁에 많이 이겨갖고 나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의 달인이 돼서 그랬더니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쓱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군대만 갖고는 이길 수 있겠다. 우리 군대 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그 백성이 수만 명이 일병으로 죽여요. 그때 다윗이 통회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이 백성이 고생합니까? 나와 우리 엘리의 집을 치라고. 가늠했을 때도 뼈아픈 통회랍니다. 교만한 것도 뼈아픈 통회랍니다. 그분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러나요. 자기 손으로 후계자를 세우고 후계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고요히 열조의 운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번영과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왕들도 다윗처럼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중에 제일 먼저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은 아사 왕이에요. 그 다윗의 길을 가는 동안 10년 동안 나라에 평화를 주셨대요. 근데 아사 왕이 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편안해지고 복을 많이 받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해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아람을 의지하냐고. 그때 회개장 선지자는 잡아 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중병에 들어서 죽음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아니에요? 적군이 왔을 때 기도로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귀와 번영을 주었어요. 그 인생 노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진리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절대 못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말려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왕이 쫓겨나가고 결국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만 따르는 게 아니고 범죄하면 회개하는 것도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잘 처리해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죄로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애국운동 하시는 분 있죠?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애국운동을 해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도 좀 목사 같지 않은데 말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망령되 일컫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다 저건 목사의 길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자기는 그게 나라를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것처럼 부정한 게 없어요. 너무 많이 해주고 꼬라부리면 평생 목회를 잘했던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지나가는 중고등학생을 물려봐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이 한국교회를 불안케 해놓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건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한평생 잘 나가던 사람은 교만해서 인생 말년이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틀 속에 갇혀 있을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려운 1년 동안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회개할 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지은 죄를 좀 그때그때 회개하지만 회개하려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자꾸 이제 드냐면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않나. 그래서 젊은 목사들한테,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에 고생하는 목사들한테 겸손해야 될 텐데 그 영혼의 교만이 소리 없이 나오는 영혼의 교만이라는 것은 많은 좋은 것을 뺏어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돼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태산같이 많은데 지금도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아직도 에고에 똘똘 묻혀있는 나가 아닌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너무 죄죄에 시달릴 건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인생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힘을 주셔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만 안 돼요. 늘 하늘을 보고 나를 보면서 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땅을 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해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마음이 상한 사람과 똑같이 해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마음이 상한 게 너무 많아요. 연적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 마음이 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상한 마음에 눌리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상한 마음에 눌리면 살 소망이 없어져요. 인생 재미가 없어져요. 죽고 싶은 사람도 많이 들어요. 우울증이 생겨요.